2026년 새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읽고 묵상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누가 먼저 읽었을까? 제일 먼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그분께서 거친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감싸주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그와 함께한 이방신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나오기는 했는데, 애굽의 지배를 받다 나오기는 했는데 노예 근성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내 정체성이 뭐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오히려 거기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있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또 거인 족속들도 살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최신식 강력한 무기로 그 군대가 무장하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땅입니다. 근데 정말 그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우리는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닌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좋은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현실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는 미래의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사실 그 길을 찾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장소이고요. 그리고 낮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져서 밤에도 힘들고 낮에도 힘든 그런 땅이고, 수없이 많은 그 불뱀들과 전갈들이 있어서 언제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밀쳐 넘어뜨린다고 하잖아요. 밀쳐 넘어뜨리면 새끼들이 어떻습니까? 새끼들이 그 둥지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럴 때 독수리가 이 창공을 가르고 그 새끼를 등에 엎는 그런 장면이 여기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들을 그냥 먹이 받아먹는 존재로 놔두지 않고 공중으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그때 이제 진짜 독수리들은 새끼라 할지라도 야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가끔 이런 영상도 우리가 봤죠. 예를 들어서 늑대, 원래 늑대인데 새끼 때 강아지들하고 같이 그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강아지들하고 같이 놀다가 어느 날 늑대 어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강아지가 아니구나. 나는 늑대구나. 야생 동물의 감각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나는 애완견으로 머물 수가 없구나. 산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울부짖어야 하는 야생 동물이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것처럼 독수리 새끼들도 어미가 떨어뜨리는데 그때 이제 독수리의 야성과 감각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어리니까 아마도 떨어져서 죽기 전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자기 새끼들을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 정체성, 그 뿌리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책이 지금 우리가 5권의 책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지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가 그 정체성, 그 뿌리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과연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새끼 강아지가 아니다. 너희들은 애완견이 아니다. 먹이나 주워 먹고 싸우는 닭이 아니라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길을 찾아서 걷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 1장 1절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 역사가 시작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조의 기사가 이제 쭉 나오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이야기하죠? 3가지 단어가 나오죠. 창조 전의 상태, 땅이 혼돈했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게 황폐하고 비어있는 혼란스러운 아주 원초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를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게 첫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은 비옥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공간의 공허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이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이 되고, 세 번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는 사람과 동물이 거주하도록, 그리고 바다와 하늘에는 물과 공중의 생물이 그렇게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여러 절기와 낮과 밤을 사계절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목적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는데,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 쓸모가 있고 창조 세계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둠을 밤이라고 우리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짓는 행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적한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셔서 그 목적을 실제로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돌보도록 하신 그런 왕적인 행위예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서 있는 창조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뭐 둘째 날이다. 이렇게 명하신 것은 이 창조가 무질서한 창조가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는 창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뭐라고요? 바로 안식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무와 깊은 어둠에서 질서 있는 창조를 통하여 결국에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황무지와 같은 곳, 황량한 그런 원초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식으로 채우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어둠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네 번째는 미래의 발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량 운행할 때 그 운행이 아니고 펄럭이며 난다. 아까 이제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아직 생명이 없는 물로 덮여있는 이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보살핌 아래 두시면서 이 창조세계 미래의 발전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 창조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창조의 때 창조하신 일들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6일째 되는 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늦게,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광야에서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을 연구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 영역은 과학과 사실과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과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과학적인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과학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수학의 원리도 그렇고 과학의 원리도 그렇고 그 인간이 발명해낸 게 아니라 발견해낸 법칙들이죠. 실험을 통해서도 발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그거를 뭔가 조직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과학이기도 하고 수학이기도 하죠.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지식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진 과학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맞으면 이게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에도 주름이 지고 이마에도 주름이 지고 우리 생각에도 주름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이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와닿는 찬양은 아닐 겁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고 이런 가사들이 아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50, 60 넘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그걸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려서 찾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 핸드폰을 찾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한참 찾고 다녔어요. 도대체 이 핸드폰이 없어져가지고 대체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음악을 듣고 찾는 거예요. 또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재밌으십니까? 안경 쓰고 세수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래요.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책 읽자 그러면은 힘들어해요.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덮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이게 점점 우리가 퇴화하는 거예요. 뇌도 그렇고 다 이게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치매에 걸려 있죠. 그 부분적으로는 다 기억력을 잃어가니까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걸 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분석하고 증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나와요? 맨 마지막에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분석하고 뭐 쪼개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영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영역이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게 정말 진짜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예배 때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거 말고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을 좀 볼 텐데요. 1936년도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영상입니다.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베를린에서 찍은 일본 대표팀의 훈련 사진이야. 다 이렇게 일장기가 있는데 송기정 선수는 없어. 그치. 일장기가 달린 체육복을 입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치. 송기정 선수는 경기 전날까지 일본 대표팀 유니폼을 단 한 번도 안 입었어. 야, 왜? 외국인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할까 봐. 이뿐이 아니야.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했던 사인이 있어. 한글로 쓰여 있어. 1936년이면 일제강점기잖아. 한글을 못 쓰게 막았던 때야. 야, 송기정과 남승용은 기자들에게 자신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임을 이해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Me Korean, not Japanese라고 답했다. 네.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을 안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김교진 선생님이 기정아 정신 차려라. 기정아 힘을 내라. 조선을 생각해라. 이렇게 혼을 불어 넣어준 거죠. 이 손기정 선수가 달리기 연습을 할 때 그 김교진 선생님이 앞장서 뛰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그런 여러 자료집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배고픈 나라에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계속 달려야 되니까 계속 뛰어야 되는 이 제자의 삶이 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그 연습을 도와주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이 손기정 선수가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근데 이제 그 눈물을 스승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독하게 달리고 더 독하게 뛰고 그래서 결국에 조선을 위해서 달린 거죠. 그래서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금메달의 영광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이 금메달을 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 자료들 보면은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손기정 이렇게 치면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상식에서 이 일장기가 달려 있으니까 그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리는 모습이 나와요. 나 일본 사람 아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조선 청년의 비애와 눈물과 슬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김규신 선생님 제가 참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최근에 책이 한 권 또 나왔어요. 요즘에 이제 김교신을 연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과 기독교인들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립,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운명과 민족, 자기 조선의 운명 이 사이를 일치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기독교인들도 자아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앞서야 되는데 일본보다 앞서려면은 근대화가 먼저 된 일본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웬만큼 공부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슬픔과 비애와 그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쓸쓸히 인생 가운데서 좌절하고 퇴장해야 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청년들처럼 지식인들처럼 현실의 모순과 잃어버린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도 자아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이 돈의 힘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제대로 된 목적과 좌표가 없습니다. 그저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조금 내 기준에서 좀 더 성공하는 것,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질병의 고통이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해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보면 친구들의 그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갈망해요. 왜냐하면 우리 외롭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고독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원하지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대가는 또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슨한 연대를, 왕따는 싫고 느슨한 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요.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노래거든요. 가끔 듣는데 그 내 내면의 상태가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쉬려고 노래하려고 날아왔는데 이 가시에 찔려서 다시 날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나 때문에 찔려서 떠나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이 가시가 있어요. 고슴도치처럼. 이게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추워가지고 고슴도치가 서로 모여들려고 하는데, 모여들어서 그 온기를 맡으려고 하는데 모여들자마자 서로 찔리는 거죠. 이게 이제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목적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람을 만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어둠과 불안이 있고 상처와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창세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민족의 수를 다 세시며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먹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목적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시고 질서와 조화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천지 만물과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인생이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밥을 먹어서 소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배설이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는 게 믿어집니까? 저는 그 믿음이 진짜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분이 진짜 신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산과 나무와 바다와 바다도 물의 경계가 넘치지 않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막 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혼돈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딱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어떤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신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세히 살피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지만 결국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조선시대 청년들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청년들처럼 자아 분열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표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이 늘 항상 있죠. 그렇죠? 오랜 시간 끙끙 앓던 문제들이 저한테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저도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끙끙 앓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난 월요일에 어떤 전문가, 이 일을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 목사님을 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1시간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보통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어떤 벽을 만나면 거기서 그냥 주저할 때가 많거든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그냥 여기서 만족하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저도. 그런데
끙끙 앓던 것이 그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래서 다시 그 길을 찾았다는 건 뭐냐면 목적을 다시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목적이 분명하면 정체성이 살아있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길을 잘못 찾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그 목적을 찾았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붙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